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응원 덕분으로 한국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참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헛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만족 속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고 하다가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억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열심을 자기 의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행위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나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네.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요. 오늘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왔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들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의인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나와서 은혜를 받고 죄인임을 알고 사는 곳. 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 참된 진리를 필요한 자들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선고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의로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위험해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참된 진리,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서 사라지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쪽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뭐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지금 아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질리도록 듣고 있는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직접 큰 글씨로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기가 바울이 직접 큰 글씨로 지금 쓴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 서신을 참 많이 썼죠. 11개 서신을, 지금 신약에 11개 서신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이 서신들을 바울이 직접 쓴 서신들이 아니에요. 대필자가 있었어요. 옆에서.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 써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대필자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썼지만 정말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이 부분만큼은 바울이 자기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깊은 사랑과 열정,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 참된 진리를 알게 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11절 한 절 말씀은. 왜 이토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의 굴레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종종 신앙의 외적 모습과 어떤 규칙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규칙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규칙이 이렇잖아. 우리 교회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 이렇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의 본질인 복된 참된 진리만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 행동 드러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면 겉에 행동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근데 겉에 행동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너희들이 깨닫고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말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할례라는 율법 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강요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규칙을 드러내고 법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너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살아? 왜 행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은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모습 얼매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12절 13절을 말씀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외적으로, 그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외적인 모습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자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뭐였죠? 할례는 남자의 그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약의 법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법에 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유대인들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삶을 포기하려는, 피해가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쓰신 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외적인 행동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그렇지 않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너는 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안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외적인 형식에 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보고 뭐를 하든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마음까지 모르잖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해서 나의 외적인 행동, 내가 드러난 말 이러한 것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 사람을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그런 말을 하고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 외적인 행동을 보고 시험 들지도 말고 시험 걸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행동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사람 눈치를 봐요. 내가 이런 말하면, 내가 이런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 흉보겠지? 날 못되게 보겠지? 나쁜 사람으로 보겠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게 외식이죠. 가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죠.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비록 우리가 행동으로 잘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내가 뭐 이루어 놓은 것, 뭔가를 그럴싸한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 주신 구원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돼 먹었는데 이런 못돼 먹은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것을 믿는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저도 매번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드러나요. 보여요. 얼마나 이 유혹이 강한지 모릅니다.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자랑.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을 했으며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고비의 성복회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도 하고 구제도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하면서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고비의 성복회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고비의 성복교회와 우리 고비의 성복교회가 하는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랑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업적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외적 의식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예수님. 이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변화해가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죄인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우리를 받아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했죠. 어떻게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저 죄인들하고 함께하냐, 저 세리들 창기들이랑 함께하고 밥 먹냐. 예수님까지 손가락질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 행위가 자기들은 진짜 행위는 죄가 안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럴듯하게. 바리새인. 지금의 누구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목사들이랑 비슷해요. 목사들이 여러분들 보기에 죄를 짓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손가락질한 거. 어이구, 죄인들하고만 놀아. 우리같이 의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저 죄인들하고만 놀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지 못할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내뱉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이 주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어미닭이 계란을 품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과 말을 한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며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나는 얼마나 돈을 벌고 있고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 아이들을 어떻게 출세시켰고 성공시켰고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더니 우리 자녀가 어느 유명한 대학에 나와서 지금 어느 정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고 출세를 했고 막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역자들 중에서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교회를 내가 이렇게 키우고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의 변화가 아니죠. 행동에 일단 외적인 변화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죠. 공의.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계속과 우리의 죄사함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진짜. 바울은 자신의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었어요. 학벌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출신이에요. 바울. 우리나라 하면 서울대학이고 일본으로 하면 동경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바울. 자기 학벌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3층천까지 갔어요. 천국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을 시켰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14절.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다.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예수님만 자랑한다. 우리도 종종 이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적인 축복, 명예 등을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육신 덩어리를 입고 사는 한.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놀랍고 위대하고 그 외에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이 변화됐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 제 종로로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 참된 복음 안에,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설교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건 없던,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물질이 많든 적든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출세를 했든 출세를 못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는 나부랭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이렇게 실수도 있고 좀 말이 좀 상처도 주고 잘못된 말들을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믿음이 깊지 않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전혀 없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행동이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는 어떤 선함도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 아, 내가 선한 줄 알았더니 내가 선한 자가 아니었네.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내 안에 이렇게 추억받 생각들을 가지고 있네. 깨달아.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기대도 걸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끝까지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아, 나는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러면 커지겠죠.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죽음을 경험한 자는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뒤쪽에 봅시다.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거는 나도 죽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과 연결지어 말하면 모든 자랑이 없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랑도 못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거는 반드시 암송해야 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기가 죽고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요, 시험들 거리도 없고요, 남 손가락질 할 일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중심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끊임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삶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내가 죄인처럼 떠맡고 감수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거 아니라 네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책임집니다. 같이 져주는 거예요. 남편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아내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해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짊어져.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 십자가를 질 때마다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누구 흉봐요? 상대방. 나는 억울하니까. 좀 한 좀 풀어달라, 들어달라. 여러분, 그 억울함을 껴안고, 안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그 영광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면은 그냥 내뱉고 나는 억울해 하니까 영광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영광이 돌아오나요? 아니면 반대로 다시 이렇게 손가락,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상대방을 내 손가락 하나로 지적질하면 몇 개가 나한테 돌아와요? 손가락 3개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지적질. 3가지의 지적질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3개. 근데 나의 억울함을 딱 품어버리면은 이 모든 것의 영광이 나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초점 맞추지 마시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복지나 사회적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너그럽고 우리의 마음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세상은 때로 우리들에게 여러 외적인 조건이나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외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보혈날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사람 앞에서 외적인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넘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꽉 붙잡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 구원의 은혜를 꽉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서 겸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모든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려놓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